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지혜자가 되어보고 싶다. 우리도 이 전도서를 지은 이처럼 지혜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면은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 악인에게는 한 발자국도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악인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악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의인의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도 아니고 악인의 길도 아니고 그 중간쯤으로 계속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삶에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세상과 멀리 떨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으로 나아가고 광야로 나아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외딴 곳에서 그들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핍박하면서 선과 악, 의인과 죄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들 또한 역사 가운데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있지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도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해도 내 의지는 전혀 관여가 될 수 없으니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즐기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쾌락주의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국 자신을 패망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성읍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이들이 10명이나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읍에서 못할 것이 없겠지요. 그 성읍에서 무서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10명이 있는 것도 감히 이길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하지요.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벅찬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싶다고,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갖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이 지혜를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선만을 행해야 된다고 이어서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선만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인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한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우리 누구나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혜자로 서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혜를 가져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가 잘 감당해 보려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지혜자로 서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명을 잃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내가 해보려 하는 마음이 앞설 때에 우리는 극단에 다다르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마음 또한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지혜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 지혜는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지혜는 거둬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비록 죄인된 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셨기에 다시 한번 의인의 몸과 의인의 마음으로 부단히 살아내려 애쓰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지혜를 감당하려 할 때마다 결국은 사망과 환난에 빠지게 될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고민과 걱정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치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의 지혜가 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로 그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닦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 상황과 또 고민되는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더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